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입사 면접에서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요즘에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것 같은데 옛날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비행기. 즐겁게. 또 이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대답 안 하면. 근데 좋은 말씀이셔요. 즐겁게. 친한 친구랑 같이 가는 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2018년이 시작됐는데요. 한 해 동안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계셔서 참 고맙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사실은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죠. 아프리카 속담에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있잖아요. 즐겁게 간다는 것은 멀리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천천히 다 같이 멀리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 여행은 뭘까요? 가장 긴 여행은 뭘까요? 네? 스마트폰 없이 즐거움을 요즘에 친구랑 같이 갈래, 스마트폰 가지고 혼자 여행 갈래 그러면은 젊은 세대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혼자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세대신 염색도 하시고 그러게요 정말. 예,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랍니다. 올바른 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게 된 것을 진정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데 한평생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깨닫는 게 상식이지만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먼 여행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슴에서 발까지라. 가슴으로 받아들여도 몸으로 실천하고 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평생 살아도 다 못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믿음이라고 합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랄프 waldo 에머슨. 저도 잘 못 들어본 사람인데 사실은 숨겨진 보석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나 또 프리드리히 니체나 그리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 오바마까지 평생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교회가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가 쫓겨나다시피 그만두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만두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구하고 실천하다가 자기 신뢰라는 수필집을 냈는데요. 이 책이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입니다. 19세기 사상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요, 문학가인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신뢰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세속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것. 세속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 깃든 진실, 진리,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주도성,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신뢰의 정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발로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올 한 해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버티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힘이 많이 들어서 지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인데 목회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몇 년 전부터 30,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떠나는 분들은 말은 안 하고 떠나세요. 남아있는 분들도 말을 안 하세요. 근데 떠나는 분들에게 설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교회의 권위적인 모습에 지쳤다고 해요. 권위적인 모습이 뭘로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너무 크게 짓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너무 큰 프로젝트를 뻥뻥 터뜨린다는 거. 근데 그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권위의 정점인 당회에서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결정해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너무 지친다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해서 작년에 촛불 집회도 했고 태극기 집회도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하며 신중하게 두 공동체를 바라볼 때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 나라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 있는 교회들이 그 시기에 보여줬던 어떤 행위들이 또 권위적인 것으로 비춰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양면적인 것 다 있으니까요. 30, 40대들이 이 교회에 상당히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들이 세습을 계속하면서 30, 40대들이 더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있고 올해부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타날 겁니다. 한 부류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아마 살게 될 겁니다. 한 부류는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상당히 거칠게 비난을 하거나 심지어 조롱까지 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머리로 받아들인 하나님을 가슴으로 품고 발로 실천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꼭 받아들여야 될 하나님에 대한 것을 9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할 말이 있죠. 자,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신다. 하나님이 좋은 일 할 때마다 나를 데리고 다니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머리로부터 받아들여서 가슴으로 흘러 발까지 내려가도록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죠. 과거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온전히 사로잡아 세우셨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었는데 그때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을 때죠. 근데 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사랑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그게 안 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10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 자리에서 나타나죠. 44절에 성령이 기름 붓듯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 그 자리에 엄청나게 부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 언어마다 내 마음이 담기는지에 대해서 내가 영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집중력, 영혼의 성향들, 영성이죠. 영혼의 성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그 성향의 결이 계속해서 길러지느냐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느냐, 성장하느냐의 관건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걸 공동체 예배라고 하거든요. 공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는 시간이 없어서 분주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면 회사나 학교나 일터에서 잠깐씩이라도 주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 3일 날 교육자 수련회 갔었거든요.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서 얘기하는 중에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그 청소년부, 어린이부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일찍 자기 운동을 하자. 일찍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자. 우리 추형제가 가끔 말씀 들을 때 저 뒤에 서 있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수련회 가면 노느라고 계속 축구하느라고 말씀 시간에 너무 졸린 거예요. 어떤 강사님이, 나이 많으신 강사님 오셔서 걸쭉한 목소리로 중고등부 수련회 막 하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맨 앞자리에. 제가 뒤로 나가서 서 있었어요. 막 볼펜으로 허벅지를 찍고 막 너희가 인간이냐, 놀 때는 그렇게 에너지를 쓰고 예배 때는 졸고 있냐, 막 허벅지를 찔러도 너무 졸린 거예요. 좀 아시다시피 9시면 자는데 집회가 막 9시 시작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9시에 잤어요. 근데 안 되니까 저 뒤에 가서 섰어요. 그랬더니 이 옛날이니까 이 강사님 화가 나신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딱 하더니 뒤에 서가지고 딱 이러고 있으니까 너 뭐 하는 거야? 제가 졸려가지고 저한테 그런지 모르고 딱 이러고 있었대요. 너 뭐 하는 거냐고 말씀 중에. 저 모르고 누가 또 걸렸나 보다. 근데 그분이 막 마이크에다 대고 너 이름이 뭐야? 앞에서 저는 이름 용재. 용재는 뭐 하는 거야? 근데 뭐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졸린데 말씀은 듣고 싶은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뒤에 서갖고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동안 말을 없었어요. 미안하다. 마음을 몰라서 미안하다. 너 정말 크게 될 인물이야. 얼굴이 크게 될 인물이야. 제가 말씀 전할 때 그래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예배하다가도 청소년이든 누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화장실 가려고. 저 어디 가냐고. 너 어디 가냐. 화장실 간다는. 야, 말씀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대1로 하나님이 아저씨 통해서 너한테 하는 건데 너 가버리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 가지 마라. 여기 싸라. 내가 다 닦아줄게. 큰 거래요. 하라고. 그럼 가네가 또 찜찜하니까 못 넣을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애들은 남아있으니까 괜찮지. 그럼 저는 화장실까지 가요 또. 야, 다 넣냐? 천천히 해라. 대충 끊고 와라. 근데 한 번은 브리즈번 코스타에 갔을 때 이게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이 소리가 다 바깥으로 나가요. 전 몰랐죠. 근데 모든 집회에서 제가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설교뿐만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그 찬송 가사에 내 마음을 다 담느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엎드리느냐예요. 엎드리느냐. 주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엎드리는 삶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죠. 믿음대로 살기 힘들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전도사님이, 안나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에스더를 정경에 넣을까 뺄까를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에스더는 아예 주석을 안 했어요. 이건 주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성령에 들어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힘은 없어요. 다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몇 차례에 걸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거기 남아있었던 소수민족들, 낯선 나라에서 소수민족들이 신앙 전통을 지킨다고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식도 없어요. 구원받을 소망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모르드게가 등장해요. 자, 에스더를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지혜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가슴에 품고 몸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나와요. 역사는 둘째치고요. 그 연약한 사람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가 나와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 소수민족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니까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계략을 꾸미거든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냥 백주대낮에 유대인이야 하고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에게 칼을 들려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섬세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히려 그들의 계략을 무력화시키는지. 힘은 없지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믿음을 발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여기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 처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5분만 더 하죠. 5분만. 거기 보시면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모르드게가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딸같이 키웠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가슴으로 품고 발로 살아가면서 그 발을 보고 에스더가 따라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사촌 오빠지만 부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로 살아가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힘없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에스더가.
이 뒤로 보시면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붙드는 그 자리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따라서 그대로 실천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인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발로 예배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발걸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12절에 한번 보세요. 12절 셋째 줄에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가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6절에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위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 1년 동안을 치장하고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2년을 기다렸다가 왕 앞에 가겠다. 에스더가 이 3년 동안을 묵묵히 버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적군의 왕의 후궁이 되는 게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여서 또는 너무 안 좋은 학교여서 미래가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직장이 너무 사원들의 것을 고열을 빨아내는 너무 대기업이어서 우리 직장이 너무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서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정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니면 너무 열심히 안 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다른 애들보다 열등한 것 같아서 얘를 열심히 키워도 미래가 있냐 없느냐 때문에 회의를 갖는 부모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머물고 있는 모든 세상의 계층과 구조와 영역과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회의감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만한 노력을 할 가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숨겨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버티시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버티다가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어떤 나카사마 네루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심리 상담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읽어보니까 아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발로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서적인 혈액순환이 돼서 얼굴빛이 좋대요. 정서적인 혈액순환이 돼서 얼굴빛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빛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낯빛이 안 좋다. 그 말은 이 사람 말로 아는 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사는 거를 어디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수많은 임상 경험을 했는데 그때 해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시간 더 자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내 속에 있는 진실, 내 영혼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묵묵히 버티는 것은 믿음으로 버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믿음으로 좀 버티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버티다가 힘들면 돈 안 들거나 덜 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1시간 더 잘 수 있느냐? 내가 좋겠다. 이런 분이 계시면 진심으로 죄송해요. 죄송하고 제 설교의 한계예요. 여기까지밖에. 또 하나는 15절을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정말 예뻐 보이고 싶어서 정말
드러나고 싶어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냥 정한 것만 가지고 살았대요. 이 절제하는 거예요. 조금 절제하는 거. 괜찮다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지만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적절한 예화를 자꾸 찾다가 조금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절제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소극적으로 그냥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좀 도전적으로 살아야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참 어려웠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던 얘기 하나만 좀 하죠. 제가 처음엔가 한번 슬쩍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식사할 때 어떤 여자분, 60대 초중반의 여자분이 이렇게 롱 코트를 입고 찾아오셨어요. 다 식사를 먹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쪽에서 식사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절이 이름이 뭐죠? 영화사에 불공 드리고 가는 길인데, 자기는 다음 세대에 관심 있는데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간판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 이걸 보고서 감동이 돼서 절에만 시주할 게 아니라 여기도 시주하고 싶어서 왔다. 나 헌금하고 싶어서 왔다. 그러시냐고 저는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서 이걸 해야 또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논현동인가 3층짜리 집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영화사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보고서 이쪽으로 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몇십억 되는 건데 좀 그러시냐고. 월요일날 시간이 되냐고. 월요일날 쉬어야지 안 된다고. 화요일날 시간이 되냐고. 무슨 모임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바쁘냐고. 목사가 왜 이렇게 바쁘냐고. 그래서 당신이 영혼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내가 시간을 억지로 해도 내겠는데, 돈의 문제를 가지고 왔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을 나를 언제 받다고 헌금합니까? 정말 헌금 어렵게 모은 돈을 잘 쓰고 싶으면 이 교회에 몇 주라도 와서 좀 살피고 신뢰할 만한 데인가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주 어디 돈 대주는 데가 있나 보지. 그건 아니라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산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큰 길까지 바래다 드리고 잘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다운 교회를 갖고 가라고 몇 가지 테스트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한 가지가 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갖고 가야죠.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우리만큼 더 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 안에 합의된, 우리가 편안하게 즐겁게 끝까지 멀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예배자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은혜 아니면 같이 좀 읽어 주시죠.